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의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소위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만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거대 도시였다면 그 거대 도시에 비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여야 합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이 거대한 도시 안에 너희는 작은 교회로 존재하는가?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대한 빌라델피아 도시라면 빌라델피아 교회도 커야 하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도 많아야 하는데 왜 너희는 이 거대한 도시에 조그만 교회를 갖고 있는가? 이 게으른 사람들아, 그렇게 말할 법한데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합니다. 자, 왜 그럴까? 큰 것이 나쁜 거고 작은 것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내 말을 지켰다면 누군가가 이 말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고 그리고 배우는 교회였고 그 배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라고 명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떡을 뗐습니다. 가르침이 먼저고 교제가 나중입니다. 교제가 먼저고 가르침이 나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침과 교제 가운데 무엇을 더 좋아하나? 우리는 교제를 더 좋아합니다. 배우는 거 싫습니다. 가르치는 거 피곤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기보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회 출발로 자리 잡은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고 교제하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소모임에 참석할 때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십시오. 구역예배, 남녀전도회, 선교에 모여서 먼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교회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고 이것을 생략한 채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 교제는 정보를 나누는 교제일 것이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계산하는 교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한 진리를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죠. 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세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런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작은 교회는 탐탁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가야 많은 정보가 있고 거기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령과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은 부흥회를 통하여 크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그러한 야망도, 그러한 것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추구하는 것은 비록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신령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합니다. 가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작은 교회 무리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칭찬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나눴던 예배소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는 이 가짜들을 쳤습니다. 가짜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가짜들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9절에 이 가짜들을 진짜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하는 자리로 만들어놓는,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신앙 모델은 분리 모델입니다. 나하고 싫으면 쳐내면 되는 겁니다. 나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다니기 싫으면 사표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가 싫으면 갚버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쉽습니다. 분리 모델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모델, 소위 변혁의 모델, 어찌하든지 이 잘못된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이끌기 위하여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쉽고 빠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옳음은 인내하고 기다려 참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가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속도입니다. 속력을 내야죠. 기다림은 낭비입니다. 기다림은 실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빠른 것을 추구해 휴대전화도 LTE급을 가져야 하고 와이파이도 빨리빨리 터져야 하고 기차를 타도 KTX를 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성격대로 하자면 그냥 때려치면 되는 겁니다. 사표 쓰면 되는 것이고 이혼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네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들을 예배소 교회처럼 쳐내지를 않습니다. 참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입니다. 대기업이라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겠다고 몰려들었죠. 면접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수험생들은 회사 로비에 모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접관도 나타나지 않고
면접이 왜 늦어지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면접 온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말이 거칠어지고 또 거칠어지자 1시간 지난 쯤 로비에서 방송일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접 잘 봤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디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말들이 오고 왔으며 어떠한 표정을 줬는지를 다 관찰했습니다. 이제 면접은 끝났습니다. 바로 그 회사는 회사원들에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림교회는 정말 소시민이 사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가진 작은 열쇠,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맷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자본이 하나님이 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 온누리교회에 비하면, 그리고 소망교회 앞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이 교회 문 닫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온누리로 가야 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의 교회로 가면 됩니다. 거기는 인적 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마무시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들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줄 서도 됩니다. 거기에서 판검사 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많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줄을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풀이 많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신림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도대체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저 자본이 하나님이 된 그 시대를 무너뜨릴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도저히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옳았어,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본문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바로 그날을 볼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세상도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와 세상이 요구하시는 인내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감성치유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감성치유라는 책에서 너무나 살기 힘들어 백기를 들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위로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대안이 없고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소망 바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내게 소중한 것,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다시 떠올리며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참아 넘기십시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받을 때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내심이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인내심이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인내심이라면 그 인내심이란 실력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죽고 싶은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너가 포기한 것은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바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내심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어떤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곧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 나의 실력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할 때 내가 가겠다. 속히 가겠다. 달려가겠다. 급하게 너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인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가 함께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인내는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 자를 루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어떤 누구도 그 인내 자리에 가서 두 손 들고 싶을 때 무너질 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달려와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찾아오고 기도하다가 찾아오고 설교 시간에 찾아오고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저를 붙잡고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강의 내용이 모두가 다 자기를 하나씩 짚으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학생 이름을 모릅니다. 그 학생이 무슨 과인지도 모릅니다. 그 학생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선생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 학생에게 찾아온 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은 자신의 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고모가 집에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언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언니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 큰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성령이 운반해서 올라갑니다. 때문에 제 아무리 잘하는 설교, 제 아무리 잘하는 기도, 그 기도만 성령이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이 하는 기도도 성령이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실력 있는 기도를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아무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자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들고 올라가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그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누구도 어설프게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 친구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학비를 들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7년째 박사학위를 받아온 제 친구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점심과 저녁을 같이 하며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준식아, 힘들다. 죽고 싶다는 게 뭔지 알겠다. 자살이 뭔지를 나는 조금 이해할 것 같다. 목사인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힘든 겁니다. 그렇게 비싼 나라, 그렇게 비싼 학비, 5년 이상 공부하느라 쏟아부은 그 시간과 학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목사인 제 친구는 죽고 싶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 말은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내가 간다. 내가 곧 간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실력 있는 자가 행하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내인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는 주님이 게을러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 도와줘야 할지를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그들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지만 인내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절망하고 싶고 의기소침해지고 소망을 버릴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봐야 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달려가겠다. 나 혼자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요.
나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별 하나가 비쳤습니다. 그 별 하나가 베들레헴 땅을 비췄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멈췄던 그 별의 자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겠다고, 아니 우리보다 더 못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신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성결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기도를 잘하느냐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공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연결시켜 보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붙잡겠다.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12절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기게 했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주도권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12절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너희가 이겼구나. 네가 갔구나. 정말 잘했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며 기특한 내 자식, 잘 먹네, 똑똑하네, 기특하네, 멋지네. 여러분 아들이 대학 졸업하는 그날 그 대학 졸업하는 아들을 축하하러 가서 모든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해냈니? 이 기특한 녀석아. 그러나 실제로 4년 동안 등록금 대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등록금을 대줬단 말을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기특한 녀석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놓은 우리 아버지처럼 11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공로를 넘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월급을 아내에게 가져다 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월급을 가져다 주십시오. 공치사로 월급 봉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벽밥을 해주고 당신이 빨래를 해주고 당신이 세탁을 해주고 당신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니 내가 나가서 이렇게 건강하게 돈을 벌어왔노라고. 이 모든 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집안 사람을 해준 당신에게 있노라고. 이게 곧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등록금 이상의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십시오. 정말 그 어려운 공을 어떻게 했는지 나 같으면 못할 텐데 너 기특하구나.
외갓집 머리 닮았나 보다. 외할아버지 머리 닮았나 보다. 우리 집안은 머리가 나쁜데, 전시 집안은 머리가 나쁜데 외갓집이 머리가 좋아 이 공부를 잘했나 보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성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똘마니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돈이 많으신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고 그 돈을 소리 없이 섬기는 데 쓰십시오. 머리가 좋으신 여러분, 그 머리가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 머리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 볼 없는 교회였으나 지역에 있는 300여 개의 교회에게 성찬식 때마다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담아 무료로 공급해 줬던 역사를 이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2절이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성전의 기둥은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기둥으로 삼아 그 기둥에 하나님의 새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이름, 바로 그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엊그저께 클린턴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말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포함해 우주적 교회까지 포함합니다. 그 우주적 교회란 영원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2절을 읽으며 구약의 한 인물이 기억납니다. 바로 그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 가슴팍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그 제사장의 가슴팍에 12지파의 이름을 제하고 여기에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름 부름 받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 도리에, 기둥에 새긴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면 새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더라. 그 새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끝까지 기둥 삼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는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장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부여받은 하늘의 백성을 선포하며 오늘도 힘들지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버티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곧 오시겠다고, 곧 달려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함께 인내하며 살겠으니 어서 오시옵소서. 성전의 기둥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파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